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들로 꾸며졌다는 것을 말할 때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에 무너뜨려지지 않는 돌이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만들어지고 치장된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은 세 번째 성전을 가리킵니다. 미석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돌을 뜻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아름다운 흰색 돌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물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성전 주변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들이 그 성전의 주변에 잘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제물들 가운데는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물건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헌물로 치장된 성전은 당대 어떤 건물보다 웅장했고 아름다워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아마도 예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예수님께 건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석과 아름다운 헌물로 꾸며진 성전,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답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현재 보이는 성전의 모습을, 외형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미래를 보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성전의 비참한 미래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바로 그 날이 오게 되면 성전으로 지어진 그 미석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여 있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완벽하게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전 6세기경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성전은 주전 70년 8월 29일에 완파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뜻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이방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허물어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시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존재합니까? 무형적인 성전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죠.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고 치중하고 그렇게 치장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또 중세에 지어진 수많은 성전의 거대한 첨탑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몇백 년 된 성전들이 유럽의 곳곳에 유서 깊은 도시마다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 첨탑의 높이가 곧 그들의 신앙의 척도라고 여기고 경쟁적으로 더 높이 첨탑을 쌓아 올렸던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거대한 성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곳곳에 있는 이 두오모 거대한 성당들이 골칫거리가 돼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교도들의 예배당으로 변질되고 술을 먹고 춤을 추는 클럽으로, 서커스장으로, 레스토랑으로 내부가 개조되어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물질로서 복을 추구하고 물질로서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이 천박한 믿음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은 미신들, 미신적인 믿음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생각지 못한 답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언제 이것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엇이 징조이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내가 그이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너희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그럼 그때와 그 징조, 그때가 일어날 때 그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와 징조를 물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궁극의 종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고 계시듯이 종말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순환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보십시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황폐시키고 헬라화했을 때도 그렇고 로마의 디도가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그때를 다 뭘로 여겼겠습니까? 종말로 여겼던 거죠. 아,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궁극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 혹은 곁길로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서는 배교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부터 벗어나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될 때 넓은 길로 행하게 하는 죄악의 길로 행하게 하고 넓은 길로 행하게 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또 자신이 신적인 계시를 받은 신령한 자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단이나 뭐 사이비 교주들, 이만희 같은 이런 정체들은 금방 이렇게 우리의 눈에 쉽게 띄인단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교리를 떠나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거짓 교사들, 이건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멀쩡한 교회예요. 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빙자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교황처럼 앞으로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다 라고 참남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런 자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속이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심지어는 내가 그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때가 다 됐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가운데 첫 번째로,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칭 메시아라고 혹은 메시아적 권위를 자기가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극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허황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쉬 넘어가고 거기에 동요하고 추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한 것은 미혹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믿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개혁 목사회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던 중에 10몇 년, 20년은 채 되지 않았는데 10몇 년이라고 하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하다가 물러나신 개혁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가 있고 특별히 칼빈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뭐 책도 쓰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성도들에게 잘 지도하시고 가르쳤던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일로 조금 일찍 조기 은퇴하게 되는 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곧바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자마자 시편 찬송 걷어치워버리고 예배 순서를 다 뜯어고쳐서 다시 여느 복음주의 교회처럼 바꾸더라는 것이죠. 모든 걸 하루아침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론하고 2대 당회장이 왔는데 전혀 개혁주의하고는 상관없는 목사가 와서 모든 걸 다 뜯어고치자고 하면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는 뭐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목사가 주장하는 성경과 교리에 합한 모든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가 앞으로 이 교회에 후임이 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으셔야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칼빈을 가르쳤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설교 장로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혼자 떠들어봐야 여기 강단 위에 제가 있을 때나 그렇게 합시다 하고 다른 목사가 올라와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 목회자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는 일들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가르치고 배워도 한순간에 돌아서고 변질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수용하는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건강한 올바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해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예수를 자청하는 사악한 이단 교주 같은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절대로 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분명한 교리와 교회가 지켜온 성경적인 전통을 쫓아가십시오. 무엇을 쫓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고 결연하게 새겨진 바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쫓지 않는다.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이 가치 아니면 나는 쫓아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의 제 가슴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니라 어떤 누가 와도 그것이 성경과 교리에 합하면 따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따르지 못하겠소. 우리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지 못하겠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끄는 곳이 바른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것에 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참된 진리와 복음, 신학과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어이 미혹할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미끄러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미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쟁들과 소란들을 들을 때에 너희는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끝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소란은 무질서나 반란, 소요, 폭동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난리와 소란은 바로 곧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들의 어떤 그 전쟁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침공한 세력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또다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규모 소요 사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데 뭔가 본격적으로 종말론적인 이런 현상들이 재난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이고 이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혼란을 계속 반복해서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하루도 이 지구촌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시간까지 모두가 이게 종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시대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건 자기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곧 오신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분히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시대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긴장하면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가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진실로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면 어느 시대에도 이같이 종말의 징조가 뚜렷한 적이 없었을 만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현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도처에서 생겨나게 됨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이른 자들 가운데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해 힘쓰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언제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꺼이 주를 맞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깨어있기에 최선을 다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건에 진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종말을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믿음인가? 그것을 향한 삶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면 회복되겠지, 돌아오겠지, 정신 차리겠지. 그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자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 기도할게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좀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깨어있고,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주의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과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